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임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면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이세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이세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이세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이세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예수로 묶어주셨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르게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린 더욱더 단단해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삼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힘듦이 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그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더욱더 그 은혜로 묶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믿음 가운데 은혜를 넣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더욱더 묶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 아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 안에 묶인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를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간직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늘 약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더욱더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묶인 것이 우리의 감사고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또 결혼하는 형제 자매 있습니다. 우리 강지원 자매, 최교열 형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다음은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사부 예배가 에임홀리로 이름을 바꾸고 시편 105장 3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성구를 하여 새롭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시편 105장 3절 말씀입니다.
에이몰리의 개척이 믿음의 도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질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이몰리에서 성가대원과 성가 지휘자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마른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몰리 로고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기간은 6월 3일까지입니다. 접수는 아래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중보기도팀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에서 광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축복 주인공은 경진셀이고요. 시간은 3시 40분. 장소가 바뀌었어요. 거울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축복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오셔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최교회 형제와 강지원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 5월 28일 오후 6시에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1층 올림피아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과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크고 작은 죄들을 반복해서 지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임에도 다시 이렇게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죄인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7월에 에이몰리 청년부 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척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 개척을 준비할 때에 저희의 계획과 노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욱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배가 시작된 순간부터 끝날 시간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토요일 지원셀 셀장, 부셀장, 지원 교열 커플이 결혼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참을 기다려왔던 나의 평범했던 하루 끝에 그댈 만났죠. 두 눈을 감아도 그대가 보여서 이제 함께할 수 있겠다고 약속했었죠. 순간을 넘어 나의 변치 않은 맘에 우리의 작은 소망을 담아 우리가 만남도록 더 많이 사랑할게요. 수없이 펼쳐질 그 힘든 시간 이겨내기를 영원히 변치 않도록 말씀 위에 약속할게요. 주께서 함께한 주님이 기뻐할 영원한 약속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2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결단은 미리, 행동은 즉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축복은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들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끝나고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눈으로 하던 쌍욕을 카톡으로도 하더라고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에이마이가 친구 초청 잔치라 거기랑 보조를 맞추기 위해 설교를 그렇게만 했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래서 1, 2절밖에 못했어요.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해하시죠? 네. 문자 저한테 보내신 분들 다음 주 주부에 이름 나가고 내용 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쌍욕을 하시면 네,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에이마이랑 같이 가야 돼서 창세기서 강의. 그래서 그 대신에 제가 너무 좋은 박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 안에 그렇게 좋은 그런 그 인물들을 소개받으면 책 한 번씩 사서 보시면 너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해드리지 못했던 숨은 더 깊이 있는 믿음들도 알 수 있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장을 하거나 퇴보는 할 수 있지만 생명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부도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이게 죽으면 멈추거나 썩지만 지금 살아있을 때는 20대부터 콜라겐이 무너진다 하죠. 여러분도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멈춰 있다? 이거는 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테스트 해보면 알죠. 아이들의 학년이 올라갈 때 우리가 꼭 시험 보잖아요. 얘가 그 다음 월반해도 되는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도 되는 성적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까지 봤을 때 아브라함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나름 성장을 많이 했죠. 이삭을 얻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들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마엘 축복해 주실 줄 알고 그냥 그 말씀 믿고 자기의 아들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 보면 아브라함이 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테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견뎌냈길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이 사건으로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이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곳에 지금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에요. 자, 이곳을 가는데 일찍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정신 상태, 믿음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일찍이라는 단어예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주 일찍이, 뭔가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다 준비해요. 정성을 다해서 막 이게 정확하게 아들 죽이러 가는데 마치 신난 것처럼 이렇게 다 준비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자기 와이프랑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냉혈인인가요? 감정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아브라함 굉장히 극단적이기도 하고 충동적이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뭐 종교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막 광신도예요. 자기 아들이라도 막 죽이겠다. 그때 그 시절에 가나안 땅에는 물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아주 그냥 일반적인 무당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런 광신론적인 그런 정신 상태로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뭐라 그러죠? 이미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겠다. 뭐 이런 정신. 뜻을 미리 정하니까 흔들림이 없죠. 이렇게 순종,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바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뭔 시험이란 시험은 무슨 그물망처럼 다 거쳐가요. 피해가지가 않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귀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사탄이에요. 뜻을 정한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유부단한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우유부단한 사람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늘 사단의 시험에 뭐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믿음이 좀 잘할 만하면 훅 꺼지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고 네, 뜻을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정야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주의 얼굴만 보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그 믿음,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결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히 내 안에 박혀지면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이만큼은 주세요. 이런 자본주의적 접근은 무당이에요.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손해보는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단한 믿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상황에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뭐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라 하면 네, 하나님의 말씀에 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비록 뭐 죽음을 당하는 일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일이든 내가 그걸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도 내가 당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고 너무 억울해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감정 아닙니다. 사랑도 결단인 거예요. 우리 여기 사부 예배는 결혼한 우리 부부들이 많습니다. 내가 결혼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이성에게도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배우자 이 사람만을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너무 좋고 막 기분이 안 좋고 이 사람이 나한테 부당하게 행하고 그러면 막 거기서 이제 그만둬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원아. 그렇게 결정하고 네, 그렇게 결정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도 막 불같이 막 타오르는 그게 사랑 아닙니다. 그거 감정이에요. 감정은 얼마든지 없어져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미 결정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때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짓고 신앙생활 잘 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듯이 여러분의 순종도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되지 못한 우유부단한 성격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의 빈 그릇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저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신앙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이루는 것입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요. 정말로 많은 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일평생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결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3일 너무 중요한 날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짐 싸들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떠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그냥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며 굉장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이 3일길을 그렇게 침묵하며 걸어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그저 멀리 바라볼 뿐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종들과도 그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고 심지어 와이프에게까지 말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울부짖지 않았어요. 아,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고난의 묵상. 애 낳기 전에는 이게 거의 이런 침묵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무거운 침묵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았을 이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터벅터벅 주님과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일이에요. 고통,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고통 길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맺음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자, 이 3일의 몸부림치는 이 묵상 안에 아브라함의 너무 귀한 신앙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는 믿음은 거의 성장이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라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상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네 몸에서 난 자라야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너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라와 자기, 본처와 자신의 안에서 나와진, 그것도 기적같이 자기들은 생물학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나와진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사막으로 보내버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라는 것은 그냥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짐승을 예를 든다면 다 죽여서 안에 내장은 따로 빼고 기름은 따로 걸러내고 그리고 포를 떠서 불로 태워 거룩하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떼 같은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잘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죽이라고? 그럼 이 두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맞다는 말이에요. 죽여? 그러면 죽여놓고도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얘를 죽이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얘를 살리시겠다.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들어온 겁니다. 3일의 긴 묵상 가운데 이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만 대화하며 한번 침묵해 보세요. 세상과는. 그리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해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그러니까 가차없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생태 같은 자기 아들을 그냥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 이거는 거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가슴을 찢는 듯한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나온 믿음의 결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장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만사형통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러한 얄팍한 신앙의 이런 간증이 아니라 정말 저 안에서 신음하며 올라오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차없이 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뵐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기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해답을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5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2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2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는 뭐냐면 짐승을 태워서 올리는 게 번제입니다. 자, 좀 전에 봤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걸 부활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삶으로 받았기 때문에 죽이는 번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예배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번제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예배로 받았지? 기쁨 묵상 안에서 하나님을 살리는 역사가 있구나.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모인 거잖아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일어나고 병든 육신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을 모르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 침묵했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살아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러한 예배의 역사가 삶 속에서도 펼쳐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번제가 예배로 바뀌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아주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을 아브라함이 8절에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은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순종하도록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행함으로. 자,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생명은 과다 놓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순종은, 살아있는 신앙은 가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고 펼쳐나가게 되어 있고 행위로 나타나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점점 번성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번제를 예배로 변화시키는 능력,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예배자로 사는 능력, 그러한 능력들이 결정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정했으면 몸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 넘치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시시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하늘나라에 심었사오니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우유부단하지 않은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입니다. 가는 곳마다 일처리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도우심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